어느 주일날 아침에 한 어린이가 부모님으로부터 동전 2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헌금, 하나는 용돈. 아이는 신이 나서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교회로 이제 막 달려가는데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던 동전 2개가 바깥으로 나와서 굴렀습니다. 다행히 하나는 찾았는데 다른 하나는 도저히 꺼낼 수 없는 저 시궁창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 남은 동전을 만지작거리면서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어쩌지요? 헌금이 빠졌네요. 왜 이렇게 항상 헌금만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쓰신 새 장을 벗어난 새의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대학생 때 읽었거든요.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마치 제 속에 깊은 내면을 들킨 것 같아서 아주 얼굴이 화끈화끈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마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좀 이렇게 꼬집는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을 우리가 공부할 차례인데 특별히 성경적인 물질관, 어떻게 물질 관리를 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잘 들어두시면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오히려 잘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잠깐 더듬어 보면 이제 이집트에서 아브라함 일가가 돌아온 후에 재산이 불어나면서 아브라함 가족들과 롯의 가족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손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면서까지 불신자들 앞에서 믿는 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같이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이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인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인생이 플러스 인생 쪽으로 가고 있다면 롯의 인생은 아무리 애를 쓰지만 마이너스 인생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롯에게 첫 번째로 일어난 마이너스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저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는 아주 강대한 부족 4나라가 연합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이제 지금의 요르단 땅이죠. 그 땅을 통해서 저 사해가 있는 이스라엘의 남쪽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쳐들어온 이유는 그 사해 근처에 저 빨간색의 동그라미가 5개가 있는데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이제 이 동북부 메소포타미아 쪽에 있는 그 강대국에게 매년 조공을 바쳐왔는데 그때 마침 저 지역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면서 뭐 드릴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역을 우리 이제 더 이상 드릴 게 없어, 알아서 하시오, 뭐 이렇게 이제 나갔더니 북쪽에 있는 이 세력들이 그래, 드릴 거 없으면 니들 집에 있는 식구들이랑 또 니들이 갖고 있는 재물이라도 내놔라. 그래서 그걸 뺏으러 이제 내려온 것입니다. 저들이 쭉 내려와서 이 서남쪽에 홍해 근처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사해 바로 밑에 있는 저 굵은색 빨간 동그라미가 보이죠? 그 시딤 골짜기인데
거기서 그 사해 근처에 사는 남부 5개 도시 연합군과 큰 싸움이 붙었습니다. 워낙 강대하다 보니까 이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성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롯이 사로잡히게 되고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사해 왼쪽에서 시작되는 저 중앙 능선을 따라서 소위 족장들의 길을 따라 저 위에 다메섹이 있는 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즉시 이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쫓아갑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냥 민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뭐 여호수아 같은 장군입니까? 갈렙과 같은 무슨 용사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렇게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 뭐 318명을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일꾼이지 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민간인들을 이끌고 이제 140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를 올라가서 전쟁에 능한 이 북부 연합군들에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뺏어간 거 내놓으라고. 이거는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잘못하면 엄청난 재산 피해 그리고 인명 피해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고 어쩌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은요, 생명을 건지는 일에는 주판알을 튕기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앞세우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지금 나선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그냥 민간인 신분으로 정말 이 골리앗 같은 북부의 5개 연합군 앞에 싸우러 나갔을 때 정말 그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살짝 이렇게 언급하고 지나가는데 밤에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간 공격을 한 거예요. 낮에 싸우면 이게 게임이 안 되니까 다 잠자는 시간에 기습작전을 해서 적의 심장부를 공격을 합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에 롯을 구출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을 되찾았습니다. 적은 대패하고 자기들끼리 막 찌르고 그러면서 소수의 인원이 살아남아서 지금의 이라크 지역, 자기들이 왔던 지역으로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금방 가나안 온 땅에 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은 국제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외국인으로 그냥 얹혀 사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가나안의 영웅이자 셀레브리티, 유명인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플러스 인생이 있고 마이너스 인생이 있다 그랬는데 롯은 갈수록 마이너스의 길을 걸어가는 데 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갈수록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말씀처럼 사무엘상 2장 30절에 참 귀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브라함이 매사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롯을 찾으러 올라갔던 그 중앙산지의 족장들의 길을 따라서 이제는 거꾸로
내려오게 되었을 때에 두 왕의 영접을 받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사회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사회 골짜기는 특별히 저렇게 줄로 이렇게 해서 사회 골짜기라고 지중해 바다에다가 글씨를 써놨는데, 그 골짜기는 족장들의 길 쭉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사해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를 다른 말로 왕들의 골짜기다, 왕의 골짜기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곳에서 두 왕의 영접을 받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환영한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롯이 살던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는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뺏어온 사람만 나한테 돌려주고 당신이 뺏어온 전리품, 모든 물건, 돈, 이거는 당신이 다 가지시오. 여러분, 얼핏 들으면 소돔 왕이 무슨 굉장한 선심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누군가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면 거기서 빼앗은 사람이든지 재물이든지 그것은 오토매티컬리 그 승리한 장군의 소유가 됩니다.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준다 안 준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였습니다. 사실 소돔 왕이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아브라함은 그거 가지고 그냥 다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죄악 만점의 도시, 영적으로 타락하고 정말 성적으로 타락한 이 소돔의 왕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마치 그 물건 내가 당신한테 줄게, 그냥 가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23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내가 절대로 1원 한 푼이라도 1센트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고 할 속셈이요, 나는 시로라기 하나 실끈 한 가닥도 당신의 것은 차지하지 않겠소. 하나도 안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다 네가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걸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승리를 얻고 이 재물을 되찾은 것이 자기가 잘해서도 아니고 소돔 왕의 어떤 통큰 선심 때문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소돔 왕이 이렇게 주는 그 호의를 덥석 받게 되면 이제 소돔 왕은 가는 곳마다 그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저 사람 저렇게 잘 된 거야, 이렇게 이제 떠벌리고 다닐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돔 왕이 훗날 자기가 뭔가 아쉬울 때,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아브라함이 뭔가 받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거절하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생각에 이 소돔 왕과는 어떤 연줄, 어떤 커넥션도 만들지 않도록 지금 단호하게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어렵게 얻은 전리품들까지 아낌없이 포기했다고 하는 이 스토리는 이제 금세 사방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신을 섬기길래 어떻게 저렇게 보통 사람이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렇게 구별된 삶,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참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명해지는 계기도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분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소돔왕의 영접을 받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동시에 또 다른 왕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멜기세덱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신비에 쌓인 사람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정도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합니까?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주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싸운 그 병사들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얼마나 그 고단하고 지쳤겠습니까? 편도 140마일, 왕복 거의 300마일을 이들은 도보로 여행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지금 돌아왔는데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힘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니, 그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브라함 집안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만 봐가지고는 이분의 이력서가 분명치 않아요. 근데 고맙게도 신약의 저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분의 신비한 베일을 벗겨주고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거기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죠. 이름 자체가. 그러면서 살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렘, 어서 많이 들어봤죠? 예루살렘 할 때 그 살렘입니다. City of Peace.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그러므로 이 살렘 왕, 이 말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 다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뭐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예, 좀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아주 신비롭고 뭐 부모도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형 내지는 그림자였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연호하는
그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들뜰 수도 있었을 텐데, 모든 영광이 자기에게로 쏠리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전했습니다.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첫 예물로 11조를 처음으로 드린 사건이 바로 오늘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행동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 내가 거둔 이 승리는 내 힘과 내 재주로 거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민간인인데 우리 집에서 길리는 사람들은 무슨 제식 훈련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일꾼들인데, 그저 다급한 생각에 롯과 함께 끌려간 사람들을 찾아와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 올라가서 믿음으로 싸운 것뿐인데, 이렇게 이김과 승리를 주신 것은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감사와 영광은 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자 선언이 담긴 그런 행동이 이제 감사의 예물로 11조라는 형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의 1조 예물의 그 본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어떤 의무감에서 드렸나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나요? 저는 앞에서도 읽어보고 뒤에서도 읽어봤는데 전혀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서 아브라함 뭐해? 11조 드려야지, 이렇게 일러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자발적으로 드린 것이에요. 그분이 정말 그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아마 마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앞에 이렇게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감사의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11조를 드릴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드렸나요? 이 예물을 저 양반한테 주면 앞으로도 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잘 지켜주실 거야. 왜? 내가 이번에 투자했으니까. 뭐 이런 투자 심리나 기대감으로 아브라함이 이 예물을 드렸나요? 여러분, 창세기를 집에 가서 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앞의 일을 계산하고 염두에 두고 기대하고 드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미 되어진 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10의 1조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은 11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드리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립니다. 하나님, 아이고, 이 세상에 나올 때 우리 뻘고승이로 나왔는데 이렇게 일터를 주시고 또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또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또 일터도 주시고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그 결과 이번 달에도 요만큼의 소득을 얻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돌려드립니다 하는 표시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의무감이나 기대감으로 드리면 벌써 순수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옛날 시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물질 관리를 적어도 3가지 면에서 아주 정확하게 잘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빼앗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것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인적 자원 투자했고 물적 자원 아끼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쏟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져 왔습니다.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전투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10의 1조였습니다. 그는 아주 기쁨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소도망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이거 내가 주는 거니까 받아 이렇게 나올 때에 아브라함은 그런 말 안 해도 당연히 자기 거지만 그가 그런 말을 해놓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만들어서 이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재물을 거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갈까봐, 그리고 자신의 영적 순결에 먹칠이 될까봐, 그리고 사단에게는, 저 어둠의 세력에게는 자기의 이름을 내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까봐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NO! 하고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물질관을 통해서 우리도 적어도 3가지를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여러분의 가진 것을 기꺼이 투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생명보다도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물건 하나 사더라도 가성비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성비 중에 그저 조금 투자해서 정말 죽어가는 생명을 건질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탁월한 가성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물질은 우리가 억지로나 혹은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414 선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천국에 가서도 414 할까요, 우리가? 그거 필요한가요? 네, 천국 가면 아마 소용없을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냥 야 아서라 그냥 됐다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천국까지 가서 설교할까요? 한 주는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 다음 주는 담임 목사 설교하면 그렇게 할까요? 천국 가면 설교 필요 없어요. 무슨 설교예요? 천국 가면 헌금 하나요? 지상에서나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그저 밤낮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생활의 연속이지 다른 것들 없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저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원칙, 이거 참 우리에게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뭔가 나에게 이렇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배경이 뭔지 따지지 않고라도 그냥 좀 기회가 왔을 때 좀 이렇게 확보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마음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런 유혹 앞에 섰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소돔 왕의 그 달콤한 제안을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나의 영혼과 양심을 더럽히는 그런 부정한 물질이 혹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믿음으로 단호하게 NO!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물질관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갈수록 플러스 인생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높여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1985년도에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바로 저 책입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돈, 섹스, 권력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당시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저 책에서 그동안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하던 놀라운 말을 꺼냅니다. 돈의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영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이런 말은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돈은 돈이고 재물은 재물이지 그게 무슨 영적인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그래서 저 책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저 리처드 포스터가 저 책에서 그 말을 하기 훨씬 이전에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 즉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맘몬 뭡니까? 맘모니즘 물질이죠. 그런데 이 맘몬은요 신의 이름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듯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섬겨서도 안 된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돈, 물질을 그냥 물질로만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껍데기는 돈이고 그 포장은 물질인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적 세력이 있음을 주님은 뚫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를 맘몬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종부리듯이 끌고 다니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만몬이고 그 실체는 바로 어둠의 세력인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런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일부를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종부리듯이 휘두르고 있는 그 만몬 신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이러한 영적인 승리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야, 우리는 그냥 헌금을 드릴 뿐이에요.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그런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 영적 싸움이 벌어지면서 만몬신을 하나님 앞에 굴종시키고 굴복시키는,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만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어렵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비즈니스마다 참 환란의 터널을 지금까지 통과하고 계시고요. 또 전 세계 모든 교회들도 또 선교지마다 이제 물질적인 부족으로 많은 차질을 빚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을 정도로 그냥 물질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 사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간혹 있지만 또 이래저래 하나님이 대통령을 통해서도 뭘 보내주시고 또 하여튼 여기저기서 하여튼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대로 또 다들 그냥 먹고 입고 또 쓰고, 요즘은 가끔 식구들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식사도 좀 하고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일상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업앤다운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의 의미가 무엇인가? 정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인데, 정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있다가도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또 없다가도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서 인생 짧은데 지금까지 내가 이런 물질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과연 이대로 임종의 자리에까지 가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가? 나의 물질관은 과연 건강한가?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 앞에 우리 모두를 서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에 끌려다니는 노예로 살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물질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감사와 영광을, 사탄에게는 통쾌한 패배감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그렇게 뜻있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부터 주시는 샬롬의 행복이 임하는 통전적인 그런 승리의 삶을 만끽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